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보에 1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에어컨을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추워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야구를 보기도 하고 거기 물건들도 아무 필요 없는데 사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 돈을 쓰기도 하고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경기에 룰을 알지 못해서 그 경기가 재미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뭡니까? 야구일까요? 농구일까요? 럭비일까요? 아메리칸 풋볼. 아메리칸 풋볼이죠. 그 축구를 풋볼이랍니까? 서크랍니까? 서크라죠. 근데 영국에서는 서크라 하지 않고 풋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풋볼을 해야지 그건지 알지 그냥 풋볼이라면 축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칸 풋볼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보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룰을 알고 보면 재미있는데 룰을 모르고 보면요 자기들끼리 몸을 부딪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공을 갖다가 이게 도저히 어떨 때는 뻥 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을 안고 뛰기도 하고 이 룰을 모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룰을 알고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에 크리켓을 TV에서 해주더라고요. 크리켓을 이 동양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크리켓을 본 적도 없고 보는데 룰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요. 특히 크리켓이 인도에서는요 제일 인기 많은 그런 종목인데 이 룰을 조금씩 이제 재밌게 보기 위해서 알면요 재밌어요. 그 뒤에 나무가 서 있는데 투수가 공을 던져가지고 나무가 뒤에 넘어지거나 그 타자 몸에 맞거나 하면 타자는 아웃이에요. 그런 룰을 보면 재밌습니다. 크리켓을 한 게임 하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2박 3일 어떨 때는 2박 3일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룰을 모르면 재미없지만은 룰을 알면 국민적인 스포츠로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신앙생활에 룰을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뭘 믿는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룰을 알고 내용을 알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고 스포츠의 인기 스타를 아는 것처럼 신앙의 인기 스타들의 신앙생활들을 내가 알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즐겁게 재미있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알면 역사도 알고 내용도 알고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있지만은 신앙을 내가 떠나거나 뭐 유무가 있을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습니다.
또 강할 때가 있고 뭐 약해질 때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복 받기 위해서 믿으면 뭐 인생이 복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룰을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눈 감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충격이 팍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렇게 알 수 없고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룰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루에 성경 3장씩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이면 1동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독이 된 것 같아요. 하루 3장씩 읽으십니까? 잘 안 읽으시거든요. 첫날 1월 1일날 읽다가 한 3일날 안 되니까 오늘 3장 못 읽으니까 포기해버린, 진도가 못 따라가니까 올해도 1도 하긴 걸렸다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하루에 한 장만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3년에 한 번은 읽을 건데 우리가 이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십시오. 저는 2장 읽고 싶은데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장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 장씩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아니 반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반장이라도. 그러면 적어도 5, 6년이면 한 번 읽는데 교회 다니면서 5, 6년 지나도 성경 한 번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압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세상의 재미란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를 즐기듯이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이 이 두꺼운 책을 요즘 현대인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요즘은요 요만큼 얇은 책들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영상도 다 안 봅니다. 그래서 뭘 봅니까? 짤방이 뭡니까? 짧은 영상 뭐 몇 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만 보고 그리고 책도 안 보고 그냥 유명한 그 부분만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이 두꺼운 책을 누가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모를 정도로 어렵죠, 그죠? 쉬운지 뭐 어려운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뜨겁고. 그래서 이 목사의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 못 가니까 제가 가서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저의 사명 가운데의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전체 주제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지난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순서로 잘 이렇게 보다 더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쉽게 읽기 위해서 복음서를 제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한 주에 한 권씩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한 주에 한 권씩을 정리해 나가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권적으로 보다 더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날은 요한계시록, 어떤 날은 뭐 에베소서, 어떤 날은 또 뭐 창세기 이렇게 왔다 갔다 듣다 보니까 그날 받는 은혜는 있지만은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렇게 감이 안 잡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고 창세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는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뭐 언약,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다른 이야기들을 일단 잠시 접어두시고 누가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세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계시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놨을 뿐인데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자, 모세오경이 있죠. 구약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사로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사서가 아니니까 시간 순이 아니고 시가서라고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제가 1부 때 전도서까지 말했네. 잘못했네요. 아가서까지 시가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고백한 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욥기, 시편 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찬양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그 뒤에는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서 내용은요 많이 있지만은 동일합니다. 예언서 내용이. 예언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대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내용을 예언서에 담고 있습니다. 자, 신약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 뭡니까? 복음서가 나와요. 복음서가.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복음서에서 똑같습니다. 모세오경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옵니다.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인 것처럼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그 뒤에는 서신서가 나옵니다. 시가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고백, 삶, 찬양, 이게 시가서, 서신서. 그 뒤에 뭡니까? 예언서 나왔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나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이 어렵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면 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단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가가 다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성경 전반 하나님 나라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이 사랑.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 이 사랑, 자비가 어려우면 사랑이 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계약이라고 일본 말로는 케약구라고 말하는데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영어로 하면 covenant.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에
동등하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구나. 이것을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중간중간에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서구나.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성경 읽으시면 성경의 내용들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님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무슨 일? 그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아가페, 하나님의 약속, 카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이게 완성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했어,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언약,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 읽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시작이네, 시작. 브레이시트라고 이제 뭐 히브리어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입니다. 태초에 이게 이제 창세기 제목 달지 않고 태초에, 이게 이제 첫 단어입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천지 창조, 천지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일반적인 인류의 시작입니다. 일반 인류의 시작.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시면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가족들 나오고, 아담의 가족이 누굽니까? 처음에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에 의해서.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이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왜 망쳐지느냐, 일본말로 메차쿠차 되느냐 하면 온전히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 왜 교회가 엉망이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왜 엉망이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엉망이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죄 때문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셋을 또 주시죠. 셋을 통해서 인류가 누구에까지? 노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또 너무 개까지 가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다 노아의 후손들, 인류는요 다 노아에게서 이제 나온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나온 자손들입니다. 이 노아의 자손들,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일반 인류 역사 끝나고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죄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3장 15절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이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하고 뱀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뱀은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으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죽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 사탄,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 하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전쟁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의 후손이죠. 기분 나쁩니까? 요즘 뭐 페미니즘 그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우리들은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인류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사람의 염색체는요, 남자는 XX 염색체죠. 그 중에 여자는 XY 염색체가 맞습니까? 반대입니까? XX 여자고 XY가 남자다, 그죠? X라는 말은 뭐냐면 안에 이렇게 정보가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억에. 잘 모르지만 생물 시간에 X 염색체는 무슨 그게 뭐 없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Y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Y는 남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보를, 여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남자의 있는 그게 만나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없는 것과 없는 게 만나면 없는 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남자가 X, Y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남자 요소입니다. 사람들은요 남자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자 요소는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우리가 남들이 안 믿는 거 압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알지만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원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인의 후손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뱀은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발꿈치를 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자, 너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복을 받아야지 이스라엘 민족 정체감으로서는 맞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국에 단군 신화가 있는데, 단군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아야지 단군 때문에 뭐 유럽에 있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한 나라,
국수주의, 나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만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 뜻을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 때문에 너가 왜 복을 받아?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이 사람이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막 열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 보십시오.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복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 부하 몇 명 됐도 않는 사람 300명 조금 넘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싹 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이기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망갔다 오는데 싹 재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 복이네 복이네. 사람들 알았습니다. 이삭이 복인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사람들 알았습니다. 이삭 파는 데마다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우물이 귀합니까? 물이 정말 귀한 땅인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 뺐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자기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복인 것을 삼촌 라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야곱에게 맡겨놓으면요 병든 것 맡겨놔도 새끼가 잘 쳐. 점 있는 거 맡겨놔도 점 있는 것만 나와. 뭐 점 없는 거 맡겨놔도 또 그게 나와. 이 야곱이 하나님 함께 하신 복이다.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삼촌 라반이 복을 누렸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이런 요셉이 복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아이고 저 복도 없는 것 아닙니다. 노예 갔는데 주인이 요셉이 복인 것을 알아. 이 복덩어리네 복덩어리. 감옥에 갔는데 야 참 재수 복도 없다. 아닙니다. 감옥 갔는데 높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제 복이네 복덩어리네. 총리가 되었는데 그 나라 왕이 알았습니다. 야 요셉 저 복이네 복이네. 처음에는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알았습니다. 요셉이 복이네. 요셉 때문에 살았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돼가지고 그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아빠가 돈 벌었는데 자식들이 누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입니다. 아빠가 있어 다행이다. 엄마가 수고했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고했는데 나중에 노후가 즐거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이 원리를 다 깨뜨려버려요. 죄로 인하여서 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나 때문에 욕심을 부리니까 옆 사람도 너 욕심 부리니 나도 욕심 부려야지. 내가 손해 보는데 죄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원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 더 낳았습니다. 몰래.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마엘은 뭐 그렇다고 이삭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마엘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이스마엘로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악이 바치겠습니까? 내가 형인데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게 보니까 사라 큰 엄마가 나를 구박하지요. 그리고 동생 여러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까? 막 그 동생만 사랑하니까 막 하면 막 쫓아보내버리는 거예요. 집 나가라고 막.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 그래서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온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 낳은 아들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마엘은 막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약속을. 신약에서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아니면요 우리는요 죄의 전달자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욕심 부리고 욕하면 욕받고 또 욕하고 욕심 부리고 더 막 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아빠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봅니다. 야, 아빠가 있어서 욕 같다. 우리 가정에. 아빠가 복이네.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빠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걸 내가 알겠네. 이렇게 되는 아빠들은. 야,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집에.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네.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걸 내가 알겠네.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정말 너가 내 딸, 내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니 내가 알겠네. 너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저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어가지고 복이다 복.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저 사람 통해서 오는 거 우리가 알겠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말씀 안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이 죄의 전달자 되는 거예요. 같이 죄 짓고 욕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야, 저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있어서 우리 반에 있어서 다행이네. 야, 저 친구를 통해 우리 반이 복을 받네. 우리 학교가 복을 받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우리가 복을 받네, 복을 받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복덩어리 집사님, 권사님도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게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나눠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바깥 양반은요 밖에서는 무뚝뚝하고 잘 못한다고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집에서는 말 잘합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야사시한지 모릅니다. 집에서는요 가족들한테 정말 잘합니다. 이런 가장들 있죠. 이런 어머니들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집구석에서만 그렇게 잘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박근 양반은 집에서는 못하는데 밖에서는 잘해. 밖에서는 여러분 밖에서 복의 근원이 되니까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 집구석에서 잘해야 돼. 집구석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여러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게 외국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섬겼는데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복이네. 복이 있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네. 복이네. 그들이 알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나라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넓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방전도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떨어지는 그 복음, 여러분 그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복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넓혀져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너무나 작은 존재인 저희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망쳤는데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배가 아프고 질투하고 시기가 나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복을 누리며,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며,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 회사가, 그 학교가,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두워져 가고 죄로 가득 차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전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